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일단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로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참 크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에 있어서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다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유일무이한 선지자이거나 선지자 중에 제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라서가 아니라 옛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이제 그런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 보시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이 가장 낮은 자고 비천한 자고 불쌍한 자고 어리석은 자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 역할에 있어서 구약이 예고하는 구약이 예시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를 누가 가장 근접하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그분이 봤느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봤느냐? 볼 수가 없었죠. 한 600년, 700년 후에 오실 분을 무슨 수로 봤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강건하야 7, 80인데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오심을 예견했어요.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 우리 그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도 보면 옳지 이거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본문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에 몇몇 선지자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과연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봤느냐? 못 봤죠. 이 세례 요한은 틀리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죠. 내 뒤에 오실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로 말하면 순번으로 말하면 100번째, 101번째 뭐 이러면 101번째 바로 100번째 다음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뒤에 있는 사람이다. 내 바로 다음 사람.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우리 모두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 1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쉽다. 하나도 안 쉬워요.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걸 망연자실해지는 거죠. 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 이런 분들은 천국도 초토화되고 우리 왕년에 북한과 남한이 이제 전쟁하면서 그렇게 전쟁하면서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거슬러 올라 그런 것처럼 천국도 빼앗겼다가 어쨌다가 그렇게 보는 그건 이단적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여기에 보시면 봐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늘나라가 사실은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빼앗긴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빼앗긴다라기보다는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고난이 시작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천국이 소개되고 하늘나라가 소개되는 그곳에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항존직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을 기꺼이 감수해야 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고난 그러면 싫어해요. 고난받기 어려워해요. 뭐 고난이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뭐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따뜻해요. 뭐 추운 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더울 때 더운 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도 우리가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을 것 같다. 뭐 그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교회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교회 규모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30년 전에 복음이 선포되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조선 백성들은 다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우리가 갖는 어떤 재물의 양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대재벌이 아니면 복을 덜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재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우리가 만일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대통령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천국이 선포되는 곳에서부터 12절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마치 우리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기본적으로 요한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고 요한 이후에는 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선포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이제는 없어도 돼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열려지고 또 소개되고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잘 듣게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의 끝에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성경 본문 안에는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그 끝에는 회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라셨던 나라, 하늘나라는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물론 신약 성경, 다른 성경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오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혹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이라 그럴까요? 누가 하늘나라에 초대받는가? 초대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문턱에 서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6절 보시면,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뭘 비유한다고요? 이 세대를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세대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세대인가라기보다는 이 세대는 뭔가, 이 세대는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더라. 우리가 슬피 우는데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더라. 자,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오늘은 아니어도 며칠 후에 제가 선물을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내려피준 더치커피가 있습니다. 커피를 상품으로 걸고 500ml 상품을 걸고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는 이제 질문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이 우리가 2세대다. 이거예요. 우리다, 2세대다. 아니다. 피리를 부르는 우리는, 슬피 우는 우리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다. 1번과 2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이제 17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와 너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되는 사람이 너희고 너희 반대되는 사람이 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1번. 이 세대다. 예수 안 믿는 세대죠. 아직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럼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뭐 세례 요한 혹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너희가 되는 거죠. 이게 1번이고요. 2번 아니다. 피리를 부는 우리, 슬피 우는 우리는 예수님 혹은 뭐 세례 요한 혹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 교회다. 당연히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가 막 우는데도, 오라고 하는데도 응답 안 하는 너희는 당연히 2세대 사람들이 되겠죠. 1번과 2번이 있어요. 네? 1번과 2번이 있는데, 자, 이제 손을 잡으셔야 돼요. 예, 옛날에는 2번이라고. 무슨 2번. 박경호 원사님 몇 번이라고요? 2번이요. 네? 2번. 몇 번? 1번. 몇 번? 1번. 아, 1번. 네, 맞추셨어요. 자. 자, 우리는 2세대. 이제 그 16절에 보시면, 자, 2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2세대. 네. 그럼 2세대 사람들이 누구냐? 아이들이에요.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에요. 제동물을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더라.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는 가슴을 치지도 않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우리 따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따라 하지 않느냐. 자,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원했어요. 요한이 먹고 마시기를 원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요한 귀신 들렸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인자 예수께서죠. 예수께서 오셔서는 이번에는 먹고 마시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세리와 죄인은 친구다. 라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비난하는 시대. 예수님이 와도 비난하는 시대.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 너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런 동료도 있어요. 나 따라 해봐라고 하는 거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근데 안 따라하는 거예요. 항상 이들은 뭘 이야기를 해요? 불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도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도 불평을 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와도 이 세대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도 불평을 해요. 심지어는 누구를 보고도 인자를 보고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군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종대왕님쯤 되면 성군이 아니겠는가. 역사책에 세종대왕님이 잘한 것만 써줘서 그렇지 세종대왕님 대해서도 불만 가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좀 황당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도. 정신이 빨리 번쩍 드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가 오고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모든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심지어는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역시 나는 잘 믿어왔어. 내가 60평생을 예수님 한 분만 오롯이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고 지금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지. 나의 신앙을 좀 우리 후배들이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경건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우리 저 깊은 속에 있는 연약함, 죄악, 욕심, 욕망 이런 거를 우리가 본다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다 화평하고 행복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황당하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오늘 이제 새벽에 읽은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갔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심판의 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심판의 날이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여전히 악한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세상과 양합한 대제사장들이 득세해요. 실권을 잡고 있어요. 세리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며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왔다면, 그리스도가 왔다면, 이 땅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왔다면, 평화의 왕, 하늘나라가 왔다면 이런 것들이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세상이 왔는가? 안 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대로 정치 이념, 정치 신념대로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면 그 세계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공평한 배분을 하고 그들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되냐 말이에요. 안 돼요. 물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본주의대로 하면 공산주의는 지금 사실은 실패한 것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이 전부 다 옳겠느냐?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불평하고 실족하고 실망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나라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회개를 여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회개이겠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늘나라를 인정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의미에서의 회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들 눈앞에는 종교적 권세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야합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있죠? 그런 사람이 왜 없어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사두개파 사람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에요. 로마 시대 때 정치적으로 출세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친일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름을 날리려면 공산당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운데서 위정자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무슨 수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소개되고 시작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늘나라는 요원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기독교회가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왔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패한 것이 만연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이 판치고 있어요.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요. 종교고 또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잘못된 형태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그것에서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 자조적인 그런 평가가 나올 법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물을 던져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것하고 참 거리가 멀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 실제로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오늘 말씀도 천국은 이제부터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엮이게 돼요. 고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장애물들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기에 따르면 좁은 문으로 가요? 큰 길로 가요? 큰 문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좁은 문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들이 각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도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든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우선 급한 거부터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예수님 뒤따라가겠습니다. 해도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얘기해서 곧 순종 안 하면 하고 화를 내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말하는 순간 그대로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기다리시기도 하고 참아주시기도 하고 인내하시기도 하세요. 뭐 안 기다려주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희한할 정도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즉각적인 반응은 두 가지예요. 즉각적으로 따르든지 즉각적으로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숙고하고 생각하고 한 1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사실 성경 읽다가 보면 여러분 성격이 좀 급해지셔야 돼요. 사실은. 느긋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분들 중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더 황당한 거는 방금 전에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만 대셔도 나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광역한 거죠. 급진적인 거죠. 영어를 쓰면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러니까 거의 뭐 미신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맹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기독교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비합리는 아니고요. 초합리적인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을 우아하게 해서 초합리라 그러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합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합리성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비합리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들을 사실은 초월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사실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들어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에 의해 빼앗기기도 해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못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 흘러가듯이 뭐 비껴 지나가든, 뭐 담장을 뛰어넘든, 뭐 어쨌든 그 장애물을 피하든 뛰어넘든 비껴서 가야 되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족하는 거죠. 성경적 표현으로 빌리면. 예수님을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은 실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데. 처음부터 안 믿는데 뭘 실족을 하겠어요. 실족한다는 표현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다리가 엇갈리는 거예요. 겹지르는 거예요. 뒤따라가다가 좁은 문보다는 큰 길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적 표현을 빌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롯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기 좋아 보이고.
소돔이거든. 고모라 땅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우리들 눈에 우리가 뭐 정욕에 빠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서 조카롯을 그렇게 사악하게 뭐 자기 욕심에 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시기 전이라서 좋게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공발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마땅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좋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자고로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인구가 많아요. 어쨌든 서울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니까. 뭐 많잖아요. 의료기관도 좋아요. 뭐 대학도 있어요. 문화시설도 좋아요. 정치도 1번지예요. 그리고 당연히 다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가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괴롭힐 거예요. 침노할 거예요. 공격당할 거예요. 괴로울 일만큼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냥 평탄한 삶이 주어지고 이렇게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평탄대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참다운 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옥석이 이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보석이고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요?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수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체를,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흔히 간증할 때, 시골 벽촌이에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가 몇 명 났고, 판사가 몇 명 났고, 대학 교수가 몇 명 났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거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근데 알고 보면 깡촌이야, 깡촌. 그게 원래 우리가 가졌던 믿음, 순수했던 믿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외쳤던 이야기예요. 깡촌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니 그들의 삶들이 풍성해졌다. 그런 거였어요. 그 믿음이 지금은 어느덧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지금은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강남으로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했던 간증들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한테 왜 박자를 안 맞춰주느냐? 우리처럼 살아가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않을 때 그들은 뭐라고 비판한다고요? 귀신 들렸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죠? 우리 생각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귀신 들렸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면 괜찮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뭘 해도 우리 욕먹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뭘 해도 우리는 투덜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기꺼이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와 지혜의 자녀들,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옳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불평하는 거예요. 뭘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행복하지만 그 다음 문제 때문에 또다시 고통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대항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이 길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하기 힘든 거예요. 신앙의 길이 결코 간단치 않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디나 그러죠, 어디나. 뭐 지금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한다고 하는 뭐 미국도, 유럽도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